1889년에요. 오스라인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사촌 남매간이에요. 사촌 남매간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그 남편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성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사실은 이 가정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애를 갖다가 뭘 먹일까, 또 이 애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할까, 뭐 이런 생각 없었어요. 이 여자분은 이 사교 생활, 뭐 파티를 즐겨 했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이 1889년에 그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 숙모에게, 이 숙모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숙모에게 맡기고 그 옆집에 사는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잘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16살 됐을 때 이제 그 숙모 집을 뛰쳐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날 때인데 이 아들이 독일군에 입대합니다. 알다시피 독일이 1차 대전 때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남자는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현 정부를 비판하고 반란군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지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나올 때는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뭐 서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오자마자 또 정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33년에 독일 총통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 제가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사람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1889년에 같은 해에 미국에서 텍사스에 이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이 아들이 도시에서 자라는 것보다 농촌에서 자라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캔사스주라고 하는 농촌 마을로 이주를 합니다. 이 집이 가훈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가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귀한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아들도 역시 이 군인 생활하는 게 좋아서 육군생활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이 아들은 2차 대전 때 이제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1944년 6월 30일부터 1945년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히틀러가 죽었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히틀러 죽었을 때 잘 죽었다 그랬지 저 사람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었습니다. 반대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69년에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그같이 훌륭한 사람은 더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같은 해에 태어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은 두 사람의 부모님이 달랐습니다. 히틀러의 부모님은 히틀러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 두 사람 다 잘못된 생활을 해서 잘못된 것을 아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부모님은 아이젠하워에게 귀한 신앙을 심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족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청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의 이 자손들과 그 당시 같은 동네에서 자라는 막스라고 하는 이 주크 막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자손을 늘 대비해서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아버지가 리차드 에드워드가 어머니가 엘리자벳인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아들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보면 그 어느 때까지 딱 따져보니까 한 967명 정도가 자손이 생겼어요. 그 자손을 보니까 많은 목회자가 거기서 나왔고 미국의 부통령들 또 뭐 대법원 판사들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미국 사회에서 자손들이 많이 출세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나 이 주크 막스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같은 시대에 그 같은 기간에 한 1200명 정도가 후손이 태어났어요. 근데 1200명 중에 300명은 유아 사망,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10명 정도는 일생 내내 거지로 살아갔습니다. 또 나머지 300명은 도둑과 매춘으로 이같이 일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마크 주크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여기에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꼭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도 보았어요. 그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어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부터 주전 686년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위로 있을 때 참 나라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전 722년 그보다 왕이 되기 한 7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했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엄청난 이 전력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어요. 참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을 이 아시리아 공격으로부터 구해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입니다. 어려웠던 나라를 다시 살리고 나라를 부흥 발전시킨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같이 훌륭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왕이 므낫세예요. 이 남쪽 유다가 587년에 망하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 많죠. 인신제사 드렸고 뭐 바알 아세라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세웠고 뭐 잘못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선한 왕 아들에 왜 므낫세가 태어났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데 왜 아들이 이렇게 같이 못됐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예는 제가 아까
훌륭한 세 왕을 얘기했죠.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사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죽고 자기 아들 아몬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 이상으로 죄 없는 사람들 막 죽였어요. 이 아몬이 막 죽이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핏물로 이같이 가득 찼다 할 정도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아몬을 더 살려두었다가는 이 죄 없는 사람 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2년 있을 때 그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몬을 죽입니다. 아몬을 죽이니까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8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8살이 됐어요. 8살에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 생각에는 요시야가 정치를 잘할 거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요시야가 나이가 어리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거다. 이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더라. 요시야가 너무 훌륭해요.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 요시야가 훌륭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을까? 요시야 고백합니다. 요시야는 누굴 바라봤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을 삶의 모델로 삼지 않고 자기네 가문의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을 자기 삶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훌륭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기 본인의 아버님께서 이 1살 때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죠.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로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그림이라든가 또 뭔가 모자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과 저가 아버지 엄마입니다. 지금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 엄마로서 내 아들 딸들에게 항상 삶의 모범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이런 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 이런 부분은 그때 모범이 못된 것이 분명하다. 사실은 아버지 엄마로서 자식들한테 실패한 것도 많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준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다 좋은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좋지 못한 것도 보여준 적도 있고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패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거나 우리를 키우시는데 실패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되돌아보면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과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존귀한 자로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 부럽냐면은 너무 담대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이처럼 음식 얻으러 갔다고요. 곡식 얻으러 갔다고요. 근데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 곡식 구하러 간 자가 그 어마어마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다니.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났느냐? 또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5장에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번대라. 바로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모습. 너무 담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대제사장 로마의 이 총독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째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눅들지 않고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과 티가 없게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백성의 이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세계사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뭐냐?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을 히브리어라고 부르요. 광야.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나서 광야를 다니는 사람들, 먹을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히브리어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하다가 모세 인도함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뵙게 되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리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족속이 될 것이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는 귀한 체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누구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교육시키는데 실수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복둥이로 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둥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PC USA 안에 한국교회가 약 485개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안에, 그 교단 안에 한국인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라 미국 장로교 소속한 한국교회가
약 485개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485교회가 모여서 소위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 총회가 뉴욕에서 할 때도 있고, 저 피닉스에서 할 때도 있고, 세크라멘토에서도 할 때도 있고, 클리브랜드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번 총회는 서울 이 장춘동에 있는 엠바사더 호텔에서 한대요. 근데 이제 한국 총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을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를 강사로 모셨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미국 장로교 출신치고 한국 나와서 그런 데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뽑았대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 1시간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제가 1981년도에 미국 장로교 목사로서 목회할 때 가졌던 자긍심, 이 자존감을 지금 미국 장로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이같이 뭔가 이렇게 약하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1981년도에 93년까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지금 아마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그때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자긍감과 자존심이 저한테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의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은, 별로 그 당시에도 가지고 얻었었지만 그래도 줄 게 있었어요. 그래도 교인들에게 나눠줄 게 있었어요. 나눠주는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이 나누어지도록 복둥이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잘 보세요. 우리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떠는 자에게 떨지 말아라 말이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메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받은 것을 나눠주는 복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고난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잖아요. 80대 된 노인네를 이 병원에서 죽었다고 이같이 이 장례 지내도록 허락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살아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 그냥 수의까지 입혔는데 살아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병든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도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여러분과 저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받고 꾸지람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같이 예배드리다가 때로는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같이 사업을 이끌어가다가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몸에 이같이 이상함을 느낄 때도 있고, 뭔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말이야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한테 나단 선지자가 야단 쳤어요. 감히.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어서 받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징계와 꾸지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가지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1, 2, 3,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또한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 6계명을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모세가 내려올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1, 2, 3, 4는 이 돌판에, 인간에 관한 계명은 6, 7, 8, 9, 10은 이 계명에 이렇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는 말하기를 아니다는 거야. 모세가 내려올 때는 이쪽에는 1, 2, 3, 4, 5, 이쪽에는 6, 7, 8, 9, 10 이렇게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살되고 상속하려는 건 왜 여기에 들었느냐? 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이거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이거지.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경외할 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공경한다는 말 자체가 무겁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무겁게. 여러분들 부모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말 자체가 무겁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복량해야 돼요. 복량해야 돼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아들, 딸들 이렇게 세웁니다. 아들, 딸들 다 일어나요. 오늘 예배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아들, 딸들 다 일어나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세우나? 지금부터 지갑을 빼는 거다. 지갑을 다 빼가지고 지금 있는,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 자, 10,000원짜리를 빼십시오. 수표도 빼고 당장에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 그런 퍼포먼스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말로만 공경하지 마시고
물질로 잘 공경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 신령한 복을 받아 우리 무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받은 저희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로 물질로 부모님을 복양하는 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